우리가 지금까지 복음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넓게 말하면 사실과 일치하는 것, 논리적으로 일관된 것, 삶에 유익한 것이 진리입니다. 일반은총 측면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진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특별은총에서 보면 삼위일체가 진리이십니다. 성경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천국 왕, 유일한 구원자라는 진리입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펴왔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여기 왔다고 생각해 봐요. 나 하나님이 보냈어. 하나님이. 내가 천국 왕이야. 나를 믿으면 죽음도 정복하고 영생을 얻어 라고 할 때 사람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오셨는데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증거를 갖다 대야죠. 증거를. 자꾸 증거를 갖다 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증거를 갖다 대는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증거가 여러 각도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30절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예수께서는 마음대로 하시는 일이 아무것도 없대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심판을 하시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안 믿으면 영멸을 당한다 하는 심판.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니까 그대로 하신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밑에 보시면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 예수께서 전부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심판 또 말씀은 전부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말씀은 좀 이상한데,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어떻게 위에는 의롭다 하시고 밑에는 참되지 않다고 하시느냐? 이거는 말이죠, 인간들의 보편적인 인식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자꾸 제가 이런 사람이라고 증명을 하면 여러분이 지가 지를 증명하네 이럴 거 아니에요. 지가 지를 증명해, 자기가 자기를 증명해 이러면 이게 별로 효과가 없거든요. 예수께서 여기 참되지 않다 하신 말씀은 믿을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trustworthy, 믿을만하지 않다. 그러니까 자신이 자기를 증언하면 딴 사람들이 야 네가 니를 증언하면 누가 믿어줘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을 전하는 거고, 그 밑에 32절부터 보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증언을 하는 게 아니고 타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천국왕이다, 유일한 구원자다고 증언을 하시는 그 증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뭐냐? 거기 밑에 보시면 33절에 요한이 나오죠. 요한.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증언이 있습니다. 또 내려가서 보시면 36절에 아버지가 나오죠.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증언이 있습니다. 36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그러니까 예수의 일, 예수께서 하시는 일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가 하면 이런 일 해라 해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증언이 있습니다. 더 내려가서 37절에 보면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증언이 있습니다. 더 내려가서 39절에 보면 성경의 증언이 있습니다. 세례요한의 증언이 있고 예수의 일의 증언이 있고 성부 하나님의 증언이 있고 성경의 증언이 있다. 증거를 예수께서 이렇게 네 가지 쪽에서 갖다 대신 겁니다. 세례요한의 증언이 뭡니까?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천국왕 구원자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얼른 보면 모를 거야. 그런데 비둘기가 말이야, 비둘기가 성령인데 비둘기가 성령처럼 누구 위에 가서 내려앉을 거야. 네가 봐라, 유심히 보면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처럼 누구 머리 위에 앉을 거야. 그러면 저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아보면 된다.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저분이구나.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구원자다 하고 증언한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증언은 뭐와 같으냐? 그 밑에 보시면 35절에 등불이라고 했어요. 등불. 빛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빛이 아니고 등불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서는 가치가 있으니까
그 증언을 예수께서 소개하신 것입니다. 그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 36절에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그거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너 가면 이런 일 해라 하고 주신 게 있다. 그 일이란 말이에요. 일. 역사란 말은 히스토리가 아닙니다. 과학 역사할 때 역사가 아니고 역사, 일이란 뜻이에요. 예수께서 하신 일이 증명해 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천국 왕, 유일한 구원자라는 걸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는 37절은 아버지, 성부께서 증명을 하시는데 뭘로 하시느냐? 38절에 말씀으로 증명하신다. 성부께서 말씀으로 증명을 하시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성부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의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를 유대인들이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증거가 뭐냐? 성경의 증거다. 구약 성경 전체가, 그 당시에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천국왕, 유일한 구원자다는 증언이에요. 예수께서도 시편과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구약 전체입니다. 구약 전체가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자, 이렇게 예수께서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하나님 보내서 내려왔어, 나는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야, 100% 하나님 100% 사람이야, 내가 천국왕이야,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아 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네 가지, 세례 요한이 나를 증거했다, 또 내가 하는 일이 증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증언하시지 않냐, 성경이 증언하지 않느냐, 성경을 따라가면 영생을 얻는데 너희들이 그걸 안 받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초점은 두 번째 있어요. 예수의 일. 예수의 일에 증거가 있다. 예수의 일, 그게 영어로 번역할 때는 miraculous signs, 미라클, 기적적인 표적이다. 기적적인 표적. 예수님이 하신 기적이 그냥 기적이 아니고 뭘 가리키고 있다. 뭘 가리키고 있다. 뭘 가리키고 있다. 기적적인 표적이다. 그것이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천국왕 유일한 구원자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제3일에 부활하시는데 요한복음이 부활을 어떻게 증언합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주일 새벽에 제일 먼저 간 거예요. 무덤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큰 돌이 2톤입니다. 2톤. 돌이 2톤이에요. 여러분 굴릴 수 있겠어요? 2톤짜리 돌이 무덤 입구에 있는데 돌무덤이니까 그게 굴러가 있어요. 옆으로 굴러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막 깜짝 놀라서 막 제자들에게 쫓아가는데 선생님들 큰일 났습니다. 무덤에 돌이 굴러졌어요. 우리 주님 어디에 두었는지, 사람이 어디에 뒀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안타깝게 외치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아마 주님이 사랑하신 제자가 요한 같은데 요한이 달린 거예요.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는데 베드로는 나이가 많고 요한은 젊으니까 요한이 먼저 갔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뒤따라하는데 요한은 겁이 나서 못 보고 베드로는 이렇게 보니까 그 속에, 무덤 속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시체를 쌌던 두건이 말이에요. 시체를 쌌던 두건이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두건을 이렇게 누워있던, 돌무덤이기 때문에 누워 계셨거든요. 누워 계시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 고래 두건이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몸을 쌌던 세마포가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는데 시신은 쏙 빠져나갔어요. 세상에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까? 이게 빈무덤의 증거라는 거예요. 빈무덤의 정황 증거로 넘어갑시다는 거죠. 애벌레가 말이죠.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갈 때 허물을 벗죠. 허물 쏙 빠져나오죠. 예수께서 그렇게 빠져나오신 거라고. 그렇게. 그거 보고 베드로가 요한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둘은 돌아갔고 마리아는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데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엉엉 울고 있는데 딱 돌아서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서 있는데 예수인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마리아야 그러신 거예요. 마리아야. 그런데 마리아의 영적인 눈이 딱 떠지니까 아이고 예수님이구나. 주님 그랬잖아요. 라보니 선생님 했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여인이 무슨 증언하면요, 법정 증언으로서 인정도 안 해줘요. 근데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이 꾸며낸 얘기 같으면 여인의 증거를 절대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여성의 증거를 제일 먼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내가 예수님을 봤다고 제자들한테,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런데 제자들이 겁이 많아가지고 문 막 몇 층으로 된 문 다 닫아놓고 밤에 그 안에 숨어 있는데, 덜덜 떨면서 숨어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게 문을 여시지도 않고 말이에요.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이해를 하겠는데 문을 하나도 열지 않고 그냥 다 통과해 오신 거예요. 문 다 통과해서 들어오셔가지고 제자들 사이에 딱 서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그리고 자신의 손 자국 보여주시고 못 자국 보여주시고 옆구리 내밀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로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느낌이 드셨겠어요? 못 자국을 보여주시는데 옆구리 좀 보라 그러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겠습니까? 진짜 살아나셨구나, 진짜 살아났구나. 근데 그 자리에 10명밖에 없었거든요. 배신한 가룟 유다 거기 없었죠? 도마도 없었으니까 10명이에요. 근데 도마가 없는데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 봤어, 부활하셨더라고. 그러니까 도마가 에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무슨 요즘 같으면 과학적인 시대에 그거 가지고 어떻게 믿어, 그 유령이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난 못 믿는다. 그런데 8일이 지났어요. 약 일주일 지났어요. 같이 제자들이 모여서 도마도 그 자리에 있어요. 예수님 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 나타나시는데 이쪽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오실 때요, 여기 지장 안 받아요. 그냥 통과해 버렸어요. 저 위에서 내려오실 때 그냥 통과하십니다. 싹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시는데 도마한테 못자국을 내밀면서 손가락 여기 좀 넣어봐라, 옆구리 내밀면서 네 손가락 여기 좀 넣어봐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도마가 아이고 주님 그렇게까지 하실 게 뭐 있습니까? 제가 거기 어떻게 손가락을 넣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못 넣습니다. 그렇게 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어이 넣게 하셨을 거예요. 왜? 절대 의심하지 못하게 하죠. 평생토록 의심을 못하게 만들려고, 그리고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만드시려고 넣게 하셨을 거라고. 그러니까 도마가 예수님의 이 못자국에다가 손 못자국에다 손가락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로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지금 못자국에다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신 분의 손목 못자국에다 손가락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으로 찔린 자리에 손가락을 넣고 있습니다. 그 손가락을 평생 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거기 손가락이 들어갔다 나오는데 잊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도무지 의심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도마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정말 나의 주님이십니다. 정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베드로하고 도마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시면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회복시키시고 저 식민 제국을 가진 저 로마인들 다 쫓아내시고 할 줄 알았더니 안 그러니까 실망해가지고 또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갈릴리 호수에 물고기 잡으러 가는데 예수께서 거기까지 가셨죠. 밤새도록 잡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께서 배 오른편에 오른편에 던졌더니 막 배가 이 그물이 찢어지도록 153마리 잡았잖아요. 예수께서 그 자리에서 직접 조반을 준비하셔서 구운 생선까지 해서 제자들과 함께 드셨잖아요. 예수님 유령 아니잖아요. 구운 생선까지 직접 음식을 드셨는데 어떻게 유령입니까? 이만큼 확실하게 증거를 댄 겁니다. 이렇다면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죠? 이렇게 예수께서 확실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천국왕, 유일한 구원자라는 증거를 갖다 대신 거예요. 증거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적 말씀이에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영어를 보세요. Stop doubting. 더 이상은 의심하지 마. 의심을 stop. 의심을 stop. 의심을 stop. 이젠 더 이상 의심하지 마. Believe. 믿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천국왕,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삶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고질적인 병도 거리를 초월해서 낫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경제적인 불안함, 이런 기적적인 역사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살려내십니다. 이런 천국왕이에요. 예수 만나고 예수 말씀하시면 인생이 변할 줄 믿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이런 분을 우리가 믿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확신을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확신을 못 하거든요.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유대인들이 안 믿었거든요. 또 표적 보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안 믿고 표적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줘도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표적을 보면 믿는 사람도 있어요. 믿는데 어떻게 믿냐? 자기가 믿는 것을 얘기하면 사회에서 추방당해요. 자기가 믿는다는 걸 얘기하면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해요. 자기가 믿는다는 것을 얘기하면 학교에서 불이익을 줘요. 그러니까 말 못하고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두고 요한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들의 영광을 더 생각하는 자들이라, 더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딱 지적을 했죠. 여러분 그런 수준으로 믿습니까? 믿는데 말이에요, 도마처럼 의심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표적을 보고 믿는 게 안 믿는 것보다 낫지만 그러나 표적을 안 보고 믿는 자들이 다 복되다. 저와 여러분은 표적을 안 보고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믿습니다. 저는 아까 제가 증언한 내용이 100% 사심을 믿습니다. 제 속에 흐르는 영적인 혈관 피로 믿습니다. 그대로 믿습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말씀 신앙이죠. 표적 신앙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 신앙이야. 이 말씀 신앙이 자라야 돼요. 저희들이 처음부터 아이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천국 메시아 유일한 구원자 이렇게 확신했겠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약했죠. 그래서 믿음이 자꾸 강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성숙, 진리에 근거해서 믿음이 성숙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증거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이 성숙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성경에 있는 진리 증거를 제시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뜨거워지고 성숙하는 줄 믿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듣고 목사님 제가 듣는데 속에서 성령의 불이 올라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말씀 신앙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라서 확신이 돼야죠. 확신. 신앙의 성숙이 확신까지 가야 되는데 이 확신을 얻으면서 용기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대로 살아야 되거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선교 헌신 예배 때 동영상에 뜨는 장면을 보고 감동을 참 많이 받아서 저 일부를 소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번 잠깐만 보시죠. I'm so thankful that both of my parents led me to the Lord at a young age. And I think most of you will understand when I say,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여러분, 저 연설을 듣고 사람들이 왜 박수를 치나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기 사우스 캐롤라이나입니다.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의 리버티 고등학교입니다. 그 리버티 고등학교, 그 사우스 캐롤라이나는 미국의 바이블 벨트 지역, 성경대로 믿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인데 그 지역 고등학교까지도 변질돼 가지고 무신론자들의 압박을 받고 학교에서 기도를 폐지해 버렸어요. 학교에서 조회 시간에 기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성경 읽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예수 이름 못 부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럴 수가 있나라고 하는데 아까 거기 나온 학생이 졸업생 대표입니다. 2013년 졸업생 대표, 6월 졸업생 대표로 미국에서는 발레딕토리언 수석 졸업자라는 뜻이죠. 수석 졸업자가 연설을 하는데 자기가 미리 원고를 써서 교장선생님한테 줬더니 교장선생님이 하나님 다 빼버리고 기독교 신앙 다 빼버리고 언급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찢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연설문을 읽을 수 없다고 정중하게 찢었어요. 찢으면서 행동을 보여주면서 기도도 못하게 하는데, 기도도 못하게 하고 예수에 대해서 언급도 못하고 신앙도 언급 못하게 하는데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에게, 주님께 인도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다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주기도문을 외우니까 기도 못하게 하는 캠퍼스에서 졸업생 대표로 수천 명 앞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막 학생들이 막 그동안에 속이 상했다가 막 박수를 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 장면을 보십시오. 저런 인물이
우리 대한민국의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 대한민국 금방 변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반드시. 신앙을 표현하는데 그 카운티 그 지역의 교육부에서 학생이 자기의 신앙 양심을 표현하는 것을 보고 처벌할 수 없다고 자기들이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 학생의 연설이 몇 주 지나는 사이에 25만 명이 봤어요. 얼마나 영향이 큽니까? 미국의 역사에 아주 영웅적인 학생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나가가지고 영향을 미쳐야 되겠다. 진리대로 영향을 미쳐야 되겠다 해서 그 아버지는 그 학교가 소속되어 있는 카운티라 그러는데 카운티의 의회에 나가서 거기 의장이 됐어요. 의장. 그리고 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전체, 사우스캐롤라이나 하나만 해도요 대한민국보다 넓겠죠. 남한보다. 근데 그 주 전체의 카운티 연합회의 운영위원이 됐어요. 운영위원. 그렇게 공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진리를 확신한다면 이 진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용기 아니고 뭡니까? 아주 현실적인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대구에 245만에서 250만 주민이 살고 있다, 시민이 살고 있다고 그러는데 매일 확진자가 나오죠. 유심히 보시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0명, 어떤 때는 1명, 어떤 때는 2명, 어떤 때는 3명, 4명. 그런데 250만 명 중에 4명 정도 확진자로 나오는데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는 현장에 못 오신다. 이게 믿음의 용기라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사정이 많겠죠. 힘들겠죠. 몸이 불편하시면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게 모여가지고 막 퍼진다면 이게 덕이 되지 않고 또 영상예배로 드릴 수 있으니까 영상예배를 드리지만 모일 수 있고 방역의 수칙을 그대로 정확하게 지키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건 성경적인 거예요. 진리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일에도 용기를 못 내신다면 여러분 용기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용기 내지 못하고 사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있다고요. 자녀들이 볼 때 자녀들의 믿음이 가라앉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느 시간 되면 자녀들이 신앙 떠나버립니다. 여러분이 안 계신 곳에 가버리면 나 예수 안 믿는다 그러고 예수 안 믿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세월이 흘러보세요. 예수 안 믿으면 어디로 갑니까? 맨 앞에 나오는 대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자, 이런 무서운 일을 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7번에 걸쳐서 진리에 대한 설교를 했지만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좋았다, 감동적이다, 도전적이다, 아이고 좋았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야 된다고요. 살아가야. 이게 용기의 용기.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실 때 무슨 순교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순교의 제물로 받는 사람은 몇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세우시는 거예요. 저 아까 로이 코스너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저는 확인을 못했는데 그 금요일 영상에서 보니까 그 결과로 결국 학생들하고 학부모들 다 투표해가지고 거기에 공식석상에서 학교에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결정이 됐다 그랬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영향이요. 국회에 이런 사람 한 사람 나가면 돼요. 제가 이제 다음번에 소개하겠지만 있어요. 감사원장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돼요. 각 분야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길이란 말이죠. 진리대로 사는 길. 우리가 믿는 복음 진리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에 근거한 복음 진리입니다.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 열어놓고 믿습니다. 진리 확신과 실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면요, 진리 왕국이 확장되고 천국의 지복, 현세는 고난 중에 행복을 누리고 내세는 고난 없이 지복을 누리는 그런 천국 지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은 살 수 있는, 거기에 인생을 걸고 살 수 있는 진리이고 거기 인생을 걸고 죽을 만한 진리요, 이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천국 진리 붙잡고 세상 편에 서지 마시고 진리 편에 서시고 편의주의 편에 서지 마시고 복음 진리 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